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시면서 읽을게요. 38절에서 41절 번제, 소제, 전제가 있어야 예배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함께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우암폐렴 때문에 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국제 정치부터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외교,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일 예배 빼놓고는요, 그 안에 있는 식당 다 이제 폐업됐고 주중 예배 모임 다 폐지된 상태예요. 심지어는 영상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지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4월 달에 이스라엘 가려고 했잖아요. 캔슬됐습니다. 저는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주최 측에서 이제 안 되겠다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한국인들 중국 다음으로 이제 경계 대상으로 이제 급증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무리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만 타깃이 아니라 아시아인들에 대한 깨림칙한 분위기가 사방에서 지금 치솟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자축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봉준호라고 하는 감독이 이 기생충, 이 패러사이트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스카상 휩쓸고 아카데미에서도 작품상 또 있죠?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칸 영화제에서도 황금 종려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의 최초고 거의 유럽에서도 이렇게까지 휩쓴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본 감독의 업적을 두고 소위 애국자다. 정말로 우리가 축하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일이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본 감독은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정치가들도 이미 이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이제 명단에 올렸을 정도로 다 잘 알려진 바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영감은요, 그 영적인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보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찾아서 보시지 마세요. 보지만 괜찮아? 봤어?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 내가. 해나도 보지마. 봤어? 역시 젊은 애들은 이 좌파 사상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미셸 집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죠? 자, 한 번은 이 본 감독이 제가 하도 이 난리나가 나가지고 유튜브에서 잠깐 봤었어요. 수상 소감들을. 근데 어느 걸 이제 클릭해서 보니까 이 유럽에서 영국이었던 것 같은데 유럽에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어요. 영국 그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본 감독이 탁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소신껏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약 2시간이 되는 이 상영 기간 동안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울고 웃기고 또 무섭게 해서 이들을 압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들이 영화를 보고 집에 간 후에 자기의 몸을 보면서 이 상처가 언제 났지? 왜 여기서 피가 흐르지? 몸에 베인 상처를 보고 후유증에 시달리기를 자기는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거 진짜 좀 오싹하더라고요. 좀 무섭더라고요. 영화를 한 편 보고 그냥 자리 털고 입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이 본 감독이란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을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뿌려질 때요, 거기에는 사단의 엄청난 가라지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육에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가라지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와 멍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사단이 왜 이 사람을 지금 강력하게 쓰고 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오스카 아카데미 쪽 그 위원들을 다 만져서 상을 왜 줬는지 알겠더라고요. 참 치명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의 그 고민을 찾고 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나름 열심히 책도 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온전히 그 답인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릴 수밖에 없는 세상관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돌아본 것은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역으로 한번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영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정말 그 성령의 진리의 검에 배어서 거룩한 후유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수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하지만, 그 정신적으로 그 진리의 검에 배어서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나고 찢어지는 그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좀만 관심을 갖고 뉴스를 뒤적거리고 주변만 살펴보면 학교에서 사회,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마지막 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악인들이 상까지 받고 세상에 인기를 얻으면서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온 세상의 민족들이 나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신앙을요, 정말 단단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도 안 될 역병과 경제의 위기, 또 생명을 위협한 종교 탄압이 올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가슴속에 새기시고 오늘이라는 시간부터 정말 예수님과 1대1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대비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있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귀한 내용이에요. 자,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한다. 자, 근데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이 세 가지가 꼭 이 예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하루에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제사가 드려질 때 배경이 어땠는지 잠시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 한 명 한 명이 양 끌고 다 온 게 아니었어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이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인데 한 마리씩 다 끌고 와봐요. 아침 저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냐면 제사장이 그 온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해서 아침 저녁 한 마리씩 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 돼서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특별한 절기 때만 드렸던 특별한 어떤 예배가 아니었고 매일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했던 매일의 예배였다라는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매일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신 뜻은 명확한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저 일주일에 겨우 딱 한 번 교회에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해라.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42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목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등한시 여겨진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주께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를 살피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만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한 시간을 아침과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또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은혜로 더딥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좀만 주님께 시선 팔면 딴 데로 가면 금세 더러운 생각 마음 들어오잖아요.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자 애쓰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배를 드리되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아침 저녁 드려야 된다 라고 지금 애초부터 지금 단둘이 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만약에 일주일에 겨우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오케이다, 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완전 영적으로 지금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쓸데없는 거 명령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길로, 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수준이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면 내 신앙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명설교를 듣고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이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고요.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준들을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번제, 소제, 전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예배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로 여겨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 전제 중에 한 가지 요소만 빠져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38절이에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라고 했어요. 지금 아침 저녁마다 1년 된 그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 번제라는 제사는요, 쉽게 얘기하면 회개의 제사입니다. 회개의 제사. 오늘날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얼마나 회개할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첫 시작은요, 회개의 심령으로 나를 먼저 그분 앞에 낮추고 나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과 내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것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이것을 먼저 통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첫 스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하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전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날 때도 있어요. 물론 회개 전날 했지만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깊게 기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막 수년 전에 지은 죄도 가끔씩 하나님이 새롭게 조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제도 저녁에 그런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제가 막 20대, 30대 초에 지었던 죄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죄들인데 제가 신학생이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죄들을 정말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일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하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런 나를 죽이지 않고 여태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얼마나 마음이 막 아프던지 참 두렵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역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잠결에 뒤척이면서 그죠? 이런저런 딴 생각하면서 알게 모르게 더러워진 생각들. 심지어는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더럽혀진 것들. 이런 것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떠올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깊어지기 이전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회개의 번제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너희의 심령부터 살피면서 나 주님과 막힌 것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제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회개의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지가 않으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서서히 막히고 우리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돌아보게 해주는 회개가 없다면 그 좋은 말씀 들어서 어디다 적용하겠어요? 다 남들만 판단하고 내 자신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향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을 바치는 피의 제사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를 날마다 아침 저녁마다 해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어서 회개의 번제 제사만 있다고 해서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를 요구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바로 소제와 전제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자, 여기까지가 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갑니다.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것이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바치는 번제에는 반드시 소제와 전제가 더해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예배야라만 내가 받겠다. 근데 이것을요, 아침 저녁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좁은 길인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 번제만 드리면 오케이, 내가 다 받아줄게.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했을까요? 가인의 제사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시면 지구상에서 드려진 예배 하나님 다 받으실 겁니다. 지 멋대로 6일 동안 살다가 그냥 교회 딸랑 와서 회개 한번 딱 하면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예배가. 근데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으로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가져와라.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먼저 소제는 어떤 제사인지 알아야겠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소제는 어떤 제사냐? 자, 일단 소제는요,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자, 소제의 특징은 항상 번제 제사와 따라옵니다. 번제 제사가 없는 소제는 없어요. 번제 위에 드려지는 게 소제 제사예요. 자, 그래서 소제 자체만으로는 독립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소제의 피가 제사가 아닌 이유는요, 이 피의 제사란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 이전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번제로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 위에, 회개 심령 위에 소제가 부어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소제는 곡식의 제사예요. 곡식. 우리가 잘 아는 밀 같은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제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의 그 딱딱한 껍질채, 그 알갱이채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드리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껍질과 알갱이를 정말로 이렇게 빻고 부셔서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바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찌은 기름에 뭐라고 하죠? 4분의 1을 같이 넣어야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름이 뭘까요? 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인간에 속하지 않은 성령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제란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나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강력하게 빠뜨리고 부수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강팍한 심령으로 살다 오지 말고 부드러운 가루와 같은 심령이 돼서 우리의 기름 대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다 와라. 내 육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라. 그것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번제 소제, 이 전제 말씀을 묵상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제 아내가 특별히 최근에 이 소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내가 특별히 이 허은석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예, 역시 유튜브 세상이라서 저에게 온 적도 없는데 다 알고 계시고, 허은석 선교사님의 이 설교를 좀 들으면서, 특별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이 허은석 선교사님은 십자가 복음만 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 애, 자기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아, 자기 부인, 뭐 맨날 이런 것만 전하세요. 목소리도 그냥 카랑카랑하시고 뭐 웬만한 남자들 이렇게 저리 가라는 식으로 여장부세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요즘 시즌에 이분의 설교를 예전에도 들었지만 특별히 다시 한번 요즘 새롭게 조명받고 들으면서 아내 안에 있는 자기 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거를 좀 하나님께서 부셔뜨려 달라고 내 자아 좀 깨트려 달라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그 기도를 아내와 제가 늘 하지만 아내가 그걸 집중해서 했다는 거예요 요즘. 자, 그래서 이 허은석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아마존이라는 정글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을 예찬이도 아마 알 텐데 아마존 정글에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암이 걸리셔서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자, 근데 아마존은 저도 몰랐는데 온도가 막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간대요. 습도가 막 99, 100을 찍는데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도 얼굴이 이렇게 땡땡 부어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숨도 쉴 수가 없고, 숨을 쉬면 벌레들이 계속 들어가고, 찬양을 불러도 계속 뻐끔뻐끔 들어가고, 먹을 것도 없어서 몸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아마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라는 정글에서 나오는 그 울창한 밀림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로 전 세계를 살릴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의 손이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게 마지막으로 남겨둔 곳이 아마존 정글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지금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응가하려고 볼일 보려고 바지를 딱 팬티를 내리는 순간 그 수풀에 있는 벌레들이 따발총처럼 달려들어서 정말 그 팬티 내린 순간에 다다다닥 쏜대요. 그래갖고 매일같이 벌레들이 하도 물려서 이분이 처음에는 살려고 팔하고 다리 온몸을 이렇게 칭칭 감쌌대요, 옷으로.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벌레들이 얼굴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만 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전략을 바꿔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얼굴 살리고 몸 희생하자 해서 통짜로 된 원피스를 일부러 입은 거예요. 희생물로 준 거예요. 팔다리 물어라. 그래서 이분이 항상 그 이제 원피스를 입고 다니신 거예요. 훌륭한 거. 그래서 몸을 다 뜯기고 화장 변기할 때도 싹싹 해서 싹 빨리 한번 하고 그런 진짜 실제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잔디 위에는 어떤 벌레가 있냐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알을 까는 벌레가 있대요. 이게 엄청나게 많대요. 잔디 위에 특히. 근데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 애기들, 이제 그 애기는, 완전 애기는 아니지만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선교를 간 겁니다.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특별히 그 아들내미가 축구를 좋아해서 잔디에서 축구공 차고 맨날 노는데 그 아들 다리를 보면 짐승의 다리가 돼 있더래요. 축구할 때마다 벌레들 들어가서 알 까고 막 그냥 흉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막 울기도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자기가 못할 짓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막 이제 우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자, 게다가 거기서 섬겼던 부족들은요, 너무 미개해서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에 그냥 즐기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좀만 수틀리면 음식에 독약 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이 우리 카메라 앞에서 간증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간의 위험부터 여러 가지 그냥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마존에서 정말 자신을 깨뜨리셔서 불가같이 헌신하셨는데 마지막에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간증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아마존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문자도 없고 정말 그 미개한 원주민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리더도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여전히 살으셔서 지금 거기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분의 고생은 정말 영화 스토리인데 이분이 수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한창 설교를 이렇게 쫙 하셨어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분이 항상 강대상에서 선포하셨던 것이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복음만 선포하다 가셨습니다. 자기가 고생한 얘기는 몇 가지만 하시고 그런 거에 집중하고 싶지 않다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아를 어떻게 죽이면서 살아가야 하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과거에 정말 영이 빠져나가서 하나님도 보고 별의별 은사가 다 있었지만 내가 나중에 진짜 복음 안에서 성숙하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게 있었대요. 음성이.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들 1%다. 1%다. 그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 설교 가운데 인상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일상적인 겁니다. 이분이 아내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기의 남편을 주로 모시고 섬기는 데 있어서 자그마치 17년이 걸렸대요. 17년이. 물론 이 부부가 그렇게 하나 되기 이전까지 예수 믿었던 자들이에요. 열심으로 믿었던 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 근데 허은석 선교사님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겨서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정말 그 구원의 해산을 이뤘다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복해서 부부간의 질서가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지는 데까지는 1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7년. 남편 앞에서 자기 성질, 혈기 다 내려놓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는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지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서 직설적으로 하나님 여보 하나님 이러셨대. 이렇게 하면은 그 남편이 자존심이 세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고가 와서 지금 가면 자동차 사고 나서 어디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아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이 홍석순 기사님이 너무 미치도록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물어봤대요. 주님 아무리 내가 경고하고 얘기를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은 자존심 때문이다. 남자는 자존심이다. 그래서 네가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잘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분 말이에요. 표현. 내가 미친 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자기 너무 힘들지만 오히려 미친 척을 하면서 혼자서 막 하하호 하면서 자기 혼자 막 웃고 춤추고 그래서 자기 기분을 업을 시켰대요. 일부러. 그러면서 남편이 꽃을 좋아한대요. 그렇게 꽃을. 남잔데 일부러 꽃 꺾어다가 막 물르라 하면서 꽃 받치고 차를 타 먹어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서 남자답게 먹는 게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 끓이고 온도에 뭐 차서 기다리고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허송 여사님. 그런 거 하나씩 다 맞춰주고. 이분 말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미친 척을 했고 이건 좁은 길이었다. 그래서 남편이 다 그렇게 비유를 맞추면서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생각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어떠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기분 좋을 때 기다렸다가 살살살.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안 먹히면 일단 후퇴했다가 며칠 또 기도하고 기회 받다가 아주 잘 섬겨줬다가 그때 가서 이제 싹 건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가정이 안 세워지니까 예수를 믿지만. 근데 이것까지 가서 결국에 남편과 하나 돼서 순풍을 달고 사역을 펼친 것은 1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최근에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번 주 중에 어느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아내랑 부딪히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이야기는 아내의 동의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또 은혜 받고 또 우리 아내도 귀하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진짜 너무 귀하고 우아하지만 가끔 자기 딴에 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엄청나게 이렇게 어필하는 편이에요. 사람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한 성격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 몇 수 위에요. 맞다고 생각하면 이 뿜어나오는 아우라가 되게 이렇게 저를 압박합니다. 뭔가 오고 가는 짧은 대화였는데 제 속이 뒤집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걸 잘 참고 아무 대꾸 없이 이제 잘 갔습니다. 제 딴에는 엄청 이제 눌렀어요. 자아를. 자, 그리고 시간이 갔는데 저녁에 한 그런 일이 2번이 또 터지는 거예요. 저하고 한 번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날따라 그 아내의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폭발적으로 찌르지? 그래서 제가 저녁이 되면서 나름 기도하면서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도 보고 있는데 이거 가서 내가 한마디 해줘야겠다. 신앙의 조언을 해줘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살짝 갔습니다. 제가 필요한 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줘라. 이거 신앙 안에서 좀 아니지 않냐. 나 정말 이것 때문에 나 힘들다.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 얘기 하고 나서 5분 후에 회개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서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커지겠다 싶어서 일단 후퇴했어요. 근데 후퇴하고 이제 나가는데 제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무거운 거예요. 자, 주님 안에서 좀 잘해보려고 갔는데 이게 안 되니까 상심하면서 갔는데
가만히 이제 의자에 앉아서 생각해봤는데, 아 그래 내가 또 가서 먼저 한번 낮춰서 미안하다고 하고 좀 더 좋게 풀어보자.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내가 너무 그렇게 얘기한 거 미안하다고. 그래서 나 화해하러 왔다고. 그래서 우리 근데 이런 거 고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마무리하자. 이랬는데 또 아내가 딱 거절하고 싫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이 또 커지겠다. 그래서 제가 주여 주님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방에 가서 절규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깨트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낙심이 올라가는데 이걸 이제 피면서 이제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아내가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카톡으로 얘기하라,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왜 카톡으로 얘기하냐고 지금 앞에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나는. 그러니까 카톡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가서 카톡을 쳤어요. 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다. 제발 이 부분을 신앙에서 고쳐줘라.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주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딱 2칸을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근데 이걸 보내놓고 몇 분이 흘러오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싸울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이 영적 기류가 팽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거 보내지 말 걸 그랬다. 그래갖고 보낸 걸 후회하면서 딱 생각한 게, 이 카톡의 신기능 중에 삭제가 있잖아요. 기능 중에. 그래서 제가 이걸 평소에 사용을 안 해봤는데, 그래, 한번 삭제해보자. 그래갖고 꾹 누르니까 그게 떠가지고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삭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 채팅창에서만 삭제가 되지, 그 보낸 쪽에서는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모두에게도 삭제하고, 그냥. 그것도 있어? 내 채팅창에. 오케이. 근데 이게 다 주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못 지우고 저만 지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애기들 재우고.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어디까지 잘했고 못했고 따질 텐데, 이번에는 달랐던 거예요. 아내가 이 민하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소재가. 이 소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그 특별한 설교를 들으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아침에 자아를 깨트려 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주님께 기도하며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제 자아가 고쳐지고 죽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제 악함이 들켰네요. 감사해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앞으로 기도하면서 고쳐가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앞으로도 당시에는 맞닥뜨리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속으로 전쟁을 하고 괴로워서 죽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더욱 십자가로 가져가고 그럴게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 순간에 제 마음에 큰 돌덩이가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말만이라도 너무나 아내가 고맙고 제가 힘이 나고, 무엇보다 이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못 받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글을 또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며칠 뒤에요. 자,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 가끔씩 허운석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분 설교가 가장 요즘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화요일 어느 때처럼 다혜 유치원 보내고 얘랑 놀면서 설교를 듣는데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주님께 내 자아를 드러내달라고 깨트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제일 빠른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든 인생에서 언젠가는 이 부분을 다룬받아야 하는데 미루고 거부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 편안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걸 들으며 공감이 갔고 나지막하게 속으로 주님, 저를 드러내 주시고 제가 다룬받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기도는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매맞기는 싫은데 아플 것 같고, 그래서 말하기 꺼려했던 것을 기도한 것이죠. 안 그러면
인생이 더 괴로워지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날 이런저러한 일로 지적받고 마음이 좀 어렵고 화도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반응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주님이신가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지요. 마지막에 애들 재우며 속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기도하면서 제 억울함을 토해내고 씩씩거리다가 주님 이야기는 잘 못 듣고 잠드는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려는 마음을 누르고 주님께 들으며 주님께 나를 드러내 주시고 오늘 상황에서 뭐를 잘못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물었어요. 주님은 저의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속에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첫째, 나와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쭉 넘어가면 되는 식으로 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물을 것. 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변명하지 마라. 억울함의 자아가 날뛰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든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나의 악함에 들킴을 감사하라. 아이들, 사람들, 가족들 앞에서 분노 표출 전 주님께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의 어떠함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 주님은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날 밤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악한 게 드러난 작은 발걸음인데도 그런 마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작일 뿐이에요. 매일매일 이런 것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것이 때로는 아주 괴롭고 이유 없이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고운 가루처럼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날뛰는 뇌 자아도 시들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내 자신을 진단하거나 판단하려는 마음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해요. 라는 글입니다. 그냥 막 적은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이런 아내의 어떤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허은석 선교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이런 대화 이전에 설교에 허은석 선교사님의 이런 것들을 넣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어진 생각이, 아내한테 가서 어떤 간증이 없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갔더니, 나도 소재 묵상하면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준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간 겁니다. 제가 이 아내가 저한테 보낸 이 글을 읽을 때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되게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아내의 수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내가 더 존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건 기뻐하시는 반응이구나. 정말 작은 반응이고 대단한 거 아직 한 거 없지만 자기를 먼저 못 받고 자기를 바라보는 이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됐어요. 물론 이 일 후에 아내가 갑자기 뭐 거룩한 성녀가 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아내의 관점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변화시켜서 본인 스스로를 먼저 돌아가게 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장 효과로 제 자신도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놀랍습니다. 십자가는 되게 신기해요. 타인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해주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단 한 명이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가 십자가의 관점으로 먼저 자기를 봐주니까 저도 고마워지고 덩달아서 십자가를 더 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재의 제사에는 우리가 알아봤는데 내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소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 예배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일주일에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소재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제사는 전제의 제사입니다.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관제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자, 전제는 무엇이냐? 포도주나 독주, 주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바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액체의 제사입니다. 양의 번제 위에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자, 소제와 마찬가지로 전제 또한 나의 전적인 헌신과 깨어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할 때 느껴지는 것은요, 소제보다도 이 전제라는 것은 아마 훨씬 더 완전하고 깊은 의미의 헌신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들게 됐어요. 자, 여러분,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위에 가서 그것을 정말로 무겁게, 정말 힘을 다해서 밟고 터트리고 쥐어짜야 합니다. 으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포도의 외적인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액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소재는 최소한 가루라는 형체로라도 남아있지만 이 전제의 제사인 포도주는요, 외형은 다 사라져요. 액체만 남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액체도 번제 위에 부어져서 형태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모양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전제를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서 한 분의 삶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전제를 생각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가슴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슴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12제자 다 배신했지만 위대한 희생을 하셨어요. 스스로 소재의 제물이 되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자신을 내어드리셨고 그 마지막 끝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전제의 제사로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흉내는 낼 수 없는 위대한 희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친히 번제와 소제와 전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동일한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너희가 따라오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고 또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번제, 소제, 전제까지 드려야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부담스럽고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삶을 보여주셨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콜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미 옛날에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너희는 생명과 뜻과 마음, 힘 모든 것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단순한 그 계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나를 부어드릴 수 있는 전제까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믿음은요 바로 이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갖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가 함께 자라났으면 좋겠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바로 여기 나오는 관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스스로의 삶을 비유하기를 마치 전제의 부어짐과 같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천국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곧 다가올 순교의 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절절히 기다리면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자가, 어떤 예수 믿는 성도가 바울처럼 이렇게 큰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 바울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담대함과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오는가? 바로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으시고 기쁨이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온도의 그 심장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역자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주를 향한 예배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고 천국의 능력과 기쁨은 덩달아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이 험난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삶으로 돌아가셔서 반드시 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 삶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귀한 예배로 하루하루 싸우시다가 다음 주에 이곳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